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한 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참으로 저희의 부요함이 커질수록 또한 이 땅의 허무함을 따라 정말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재물을 섬기다가 또한 중독과 또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중독에 정말 저희 나라가 정말 이 공동체가 빠져 있는 것을 주여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말 또한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과연 어떠한 노력과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중독에 빠진 자들을 정말 건져내고 또한 정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주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하여서 노력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서 이 나라가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행정을 펴나가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주님 인도해 주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정말 주님의 이 떡은 곧 주님의 살이요 또한 이 잔은 주님의 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또한 만찬으로 함께할 것들을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한 헌금으로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그러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참 만배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즉, 부제는 나하스의 공격을 이긴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과는 다르게 판결을 굽게 하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그들의 왕 세워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굉장히 키도 크고 건장하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중에 사무엘을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끌고 자신이 거하는 그러한 곳에 객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상석에 앉히고 거기에서 미리 준비했던 그런 음식을 사울에게 제공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올 것도 미리 예측하고 그에게 줄 고기를 이미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사무엘과 사울이 성읍의 끝까지 함께 걸어가다가 사람이 없는 쯤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뿔나팔에 이제 들어있는 기름인데, 즉 어떤 왕이나 어떤 책임자를 세울 때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 관습에 따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을 제비로 뽑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의 가정이 뽑히고 결국 사울이 바로 왕이 될 그런 사람으로 뽑혀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무렵에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러한 사실들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자기가 농사 짓던 그 소를 잡아서 그 각을 떠서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면서 바로 이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왔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서 다 진멸해버리고 바로 이러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길갈로 가서 바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사로 있을 때, 즉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누군가를 속였거나 또한 압제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확인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그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지적하자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내렸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자신의 범죄를 왕을 구한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너희가 비록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또한 너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섬겨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교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왕을 삼는 죄를 범한 왕을 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한 첫 번째 교훈은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마라. 즉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기다 라는 것은 와 바템으로 제공하다 그리고 내어주다 그리고 일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며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는 것이고 즉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라는 그러한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전하심을 따라서 바로 자신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몸을 자신의 그러한 모든 행동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8장에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은 바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욥기 20장에서는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기 쉽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범하였을 때 심히 큰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원래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원래 실수가 많고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의 왕을 구한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행한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라고 교훈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섬기다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최근에 여러 리더십 이론 중에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은 이 servant leadership이란 구성원의 어떤 목표를 공유하고 또한 성장을 도모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조직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공동체로 있는 그 구성원의 목표도 존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이 회사의 목표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구성원의 목표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신뢰관계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조직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개인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바로 그 구성원 개인이 바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servant leadership을 주창한 그린 리프는 1970년도에 이렇게 servant leadership을 정의하였습니다. 리더는 바로 하인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servant,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앞에 선 바로 이렇게 1등이 된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바로 이 성김의 리더십에서는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맨 뒤에서 하인과 같이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리더이다라는 그러한 아주 색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린 리프가 이 servant leadership을 가져온 어떤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에서 그 사람들을 여행 가운데 이끄는 한 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인이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약간의 지침들을 해주면서 그 여행을 잘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없어지자 그 공동체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리더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고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리더가 바로 servant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servant 리더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며 또한 개방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즉 바로 목표가 어떤 내 자신의 아니면 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바로 구성원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성원의 성장이 주된 목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며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회사의 성장이나 또한 발전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의 그러한 이전,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는 고객을 우선시합니다. 오는 고객을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발전이나 아니면은 어떤 많은 수입을 위해서 그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겨주는 것이 바로 조직의 또 리더십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객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린리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연구자인 슈바르츠는 1991년도에 조직과 구성원의 목표에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구성원들이 속한 이 조직의 목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직의 목표와 그 개인의 목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번트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의 그러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 구성원 각자 모두가 이 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율성과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시켜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며 바로 그 가운데 내가 바로 이 조직의 리더이고 바로 내가 이 조직의 책임자이다라는 바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리더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조언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잘 옆에서 코칭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간의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리더가 서번트 리더인데 그것이 왜 서번트 리더에서 중요하냐면은 또 다른 리더십에서는 그것이 힘드냐면은 바로 사람이 자기 상사나 자기 위의 권위에 대해서 사실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는 바로 그 직원 아니면 그 구성원과 똑같은 그러한 눈높이를 맞추거나 혹은 도리어 그를 섬기려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구성원이 그 리더에게 쉽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리더와 어떤 구성원 간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문제점을 발견해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피어스라는 서번트 리더십의 학자는 1995년에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에 관해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의 권력, 리더가 어떤 걸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부하로부터 기인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의 핵심이며 또한 그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활동이 임파워먼트, 즉 권한의 부여라는 것입니다. 즉 서번트 리더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성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번트 리더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과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또한 우리의 이웃도 섬길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원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바로 두 가지 계명으로 간단하게 압축하였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또한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니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 나갈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멀리하라. 즉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훈을 주었더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돌아서다라는 것은 타수르로 돌리다, 그리고 피하다, 그리고 거절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즐거움과 재미 가운데 혹시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또 어떤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중독이나 어떤 집착에 빠져 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것 혹은 허무한 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 즉 헛된 것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느냐, 그리고 내 수입이 얼마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 재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허락 맡아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결코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청교도들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재물을 청지기와 같이 그것들을 마치 빌려준 것을 맡겨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필리탄 청교도들인 것이죠. 바로 그런 청교도적인 그러한 정신이 바로 미국의 미국 땅을 개척하게 하였고, 또한 미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미국 땅 가운데 산업을 일구고, 또한 국가를 건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현재의 재벌들도 자신의 70-80%의 그러한 재산을 또 사회에 기부할 수 있고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위택받았다, 자기가 청지기로 지키고 있다, 그러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96편 5절에서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관점들, 이러한 것들이 맘모니즘이죠.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맘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들풀 하나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누가 먹이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가 부하고 부하지 않나에
달려있지 않다. 그가 가진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쉽게 접한 이러한 돈의 유혹과 또한 재리의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위를 깨뜨리고 그리고 큰 우박과 또한 큰 그러한 우레 이런 것들을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욥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욥이 가진 재물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건강도 아니었고 결국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욥은 자신이 전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로 그의 모든 가산과 재산이 다시금 회복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이사야 41장에서도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며 공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관리할 그러한 책임이 있지 그것을 섬겨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나무와 풀과 불과 해와 달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것, 헛된 것, 허무한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허무한 것, 즉 허무주의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악령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통하여서 이 허무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5가지 중요한 그러한 소설이 있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미성년, 그리고 악령 이 5가지의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령의 처음 장면에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내용인데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로 배를 타고 그 육지에 정박했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힘도 엄청나고 또한 너무나 소리 지르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자가 하는 말이 군대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런데 그는 계속 소리치고 엄청난 위력과 괴력을 바라면서 아주 귀신 들린 자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저를 무저갱에 넣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바로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이 요청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옆에 수많은 돼지떼들이 이제 풀을 먹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자마자 그 수천 마리 되는 그런 돼지가 그대로 달려가서 높은 절벽에서 바다로 다 떨어져가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허무주의에 관하여서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는
네차예프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사건은 1896년에 어떤 대학교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 비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했던 이바노프라는 그러한 학생을 그 조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연못에 던진 그러한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악령이라는 그러한 소설에 관하여서 어빙하우는 정치 소설 중에 최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에서 바르바라스 스타브로기나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치 어떤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가 스제판 베르호벤스키라는 어떤 미망인 그분이 그런 후원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이 스제판 베르호벤스키의 아들인 스타브로긴이라는 그런 아들을 20년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20대 청년이 되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귀환하여서 다시금 자기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타브로긴이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세련된 그런 청년이었는데, 막 신사 코를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자를 돌연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고장을 떠났다가 4년 만에 다시 귀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어떤 미친 절름발이인 마리아 레바키다라는 사람과 어떤 연문이 있다, 이런 소문도 막 돌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바르바라스 스타브로기나, 즉 스제판 베르호벤스키의 미망인 후원을 받았던 이 사람의 아들 뾰트르 베르호벤스키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는 그 러시아 그 동네에서 비밀혁명의 조직의 장이었더라는 것이죠. 그가 그 비밀 조직을 이끌면서 샤토프라는 사람을 또한 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또한 그 조직에 같이 있었던 키릴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릴로프는 굉장히 어떤 신에 대한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뾰트르 베르호벤스키가 샤토프를 살해한 이러한 누명을 키릴로프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키릴로프에게 자살을 독려합니다, 옆에서. 그래서 결국은 키릴로프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뾰트르 바로 이러한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 비밀 혁명 조직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뾰트르 베르호벤스키, 바로 스타브로기나의 아들이죠. 이 사람만 빼놓고는 그 전체 조직이 다 일망타진되어서 다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제판이 죽게 되고, 그리고 스타브로긴이라는 그러한 사람, 바로 스제판 베르호벤스키가 후원을 했던 그러한 스타브로긴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잘 살겠다, 이렇게 자신이 가정도 이루고 잘 살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문득 이제 이 사람을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연락이 없어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소설이 방대하고 저도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려면은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해와 또한 자살로 몰고 간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당시 러시아에서 외국에서 들어왔던 그러한
러시아에 토착화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사상, 그러한 사상들로 인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렇게 살해되고 또한 자살한 이러한 것이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한꺼번에 그렇게 아주 몰려가듯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들의 죽음, 그것은 결국 악령의 짓이었다. 즉 군대 귀신의 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인간을 통제하고 또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자살의 영, 즉 이렇게 군대 귀신과 같이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악한 영의 악한 그러한 계략이요, 악한 계략의 실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것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그러한 상태나 어려움의 그러한 관점에서 관점에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배후에 숨겨진 그러한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또한 어둠을 틈타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운데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허무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것들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물질, 바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향락, 술, 많은 술과 아니면 많은 마약, 그리고 아니면 게임의 깊은 중독,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적정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예 계속 중독적으로 몰고 가면은 결국 그것을 몇 날 며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중독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것을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에도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허무한 것을 따르는 그 마음을 틈타고 이 악한 악령은, 악한 군대 귀신은, 악한 자살의 영은 바로 그 영혼을 틈타서 바로 그에게 그것에 복종하게 하고 바로 그 험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따라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험한 것들로부터, 이 허무주의로부터, 이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바로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하고 또한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울과 악한 영, 이 자살의 영, 죽음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어 이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내면 깊이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힘으로, 물론 재물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풀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평화, 안식, 그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참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멀리하라, 돌아서라라고 교훈을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것들, 바로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세속적 가치로부터 돌아서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세 가지 교훈 중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할 것, 또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원어 low로 중히 여기다, 그리고 고려하다, 그리고 숙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러한 세 가지 교훈 중 마지막 교훈은 여호와의 크신 일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크신 일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큰 일을 행하셨을까요? 먼저는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바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그들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이러한 놀랍고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즉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말을 들으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수천 명을 앞에 앉히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수천 명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즉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아주 거창하고 아주 많고 엄청난 그런 규모의 금액이나 아니면 아주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바로 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것이든 우리가 가진 아무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로 놀랍게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제 배가 출출할 것 같으니까는 그때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 싸온 게 있죠. 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갈 때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 도시락, 이거 떡 먹고 이렇게 물고기 먹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사랑과 애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싸줬는데 아주 1인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있으니까는 이제 제자들에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걸 우리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1인분이죠, 딱.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거기서부터 떼시기 시작하는데 그 떼는 것, 떡을 떼는 것, 아니면 물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떼는 것이 끝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떼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에게 그것이 공급되었고,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먹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크시고 아주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큰 것을 갖출 필요가 없이 단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재능들, 사람들 작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작은 재물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 있는 작은 시간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폭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랍고 큰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적을 본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한 그러한 거렁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조금 내가 하루에 살아갈 그러한 조금의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를 주목하고 내가 비록 금과 은은 내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키죠. 그때 그가 그 발이 펴지고 바로 그 질병 그 안전병에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크신 역사는 바로 모세의 때나 아니면 예수님의 때나 아니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의 때나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크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큰 분이시고 큰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2007년에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존 폴킹온이라는 분이신데 1930년 1월 생으로 2021년 3월 9일 한 2년 전, 얼마 안 됐죠. 이분께서 이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이론 물리학자시고 영국은 성공회죠. 국가교회니까 성공회의 사제시고 또 영국 캠브리지의 교수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2007년에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존 폴킹 이분은 캠브리지 영국의 옥스퍼드와 함께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국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유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거기서 25년간 수립 물리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수립 물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 방정식으로 이제 물리학을 푸는 건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주 천재들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 폴킹온 이분은 왕립학계, 그러니까 그 어떤 학자의 어떤 그러한 아주 뛰어난 높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왕국이잖아요. 영국은 여왕 아래에서 왕립, 그러니까 왕이 세운 그런 학회의 회원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그는 놀라운 그런 경력, 캠브리지 교수로서 수립 물리학의 대가로서 어떤 그런 경력 가운데 최고령으로 신학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을 과학자로서의 신학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가 연구한 그러한 생애 가운데 배운 모든 물리학 지식과 또한 그가 공부한 신학적 지식을 합쳐서 쓴 책이 양자 물리학과 기독교 신학이라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그 제1장에서는 바로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물리과학자로서는 우주는 하나의 마음의 표지, 사인즈 오브 마인드라 그러는데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 마음의 표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형상을 통해서 깊고 아름다움을 분별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물리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섭리를 밝히고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빅뱅으로 탄생되어진 그런 우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빅뱅과 모든 그러한 물리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탄생한 이 우주라도 바로 그러한 물리학의 이론과 또한 그러한 원리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섭리와 또한 계획의 그러한 창조의 원리, 그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우주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우주가 아름다움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창조주가 없이 그냥 공허하게 수학적, 물리적 이론과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의 모습은 바로 그들에게는 공허하고 그냥 무가치한 그러한 공허한 세계일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참 창조주를 인정하는 물리과학자로서 이 존 폴킹온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기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무리를 걷는 기적도 있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 해를 멈추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리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판별되고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라고 이렇게 의심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존 폴킹온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도리어 이 과학이라든가 또한 이 물리학이라든가 특히 양자역학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이 신학을 서포트하는 그리고 이 신학적인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이며 바로 이 신학의 문제, 이 기적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것을 신학의 문제로 바라봐서 그것을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러한 신학의 문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과학 역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양자역학 가운데서도 양자 중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가 중첩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구분이지만 하나이신 것과 같이 바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파동과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도약. 양자가 도약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사건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그러한 계획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부활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부활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태어났잖아요. 다시 이제 그 굴 속에서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신천으로 다 쌓인 채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하지만 나사로도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소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생하는 것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되게 놀랍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런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 대해서 존 폴킹원 교수님은 그것이 흥미로운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경외함,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인간이 이러한 생각과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며, 바로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인지하기도 어려웠고, 또한 이러한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자 파도의 그런 이중성, 양자역학에 나온 하나의 빛이 입자면서도 파동의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또 어떤 양자의 얽힘, 삼일체, 즉 양자가 서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다른 곳에 있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런 세 구분이 있지만 하나이신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역학을 바로 신학의 문제와 연결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아주 천재적인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저작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바로 그 크심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이, 더욱더 놀랍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바로 이러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할 때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무했던 그러한 세상들, 의미 없었던 그러한 세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제는 의미 있고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매일의 생활로, 그리고 모든 관계로, 우리의 만난 또한 가정과 직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 그래서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부터 참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참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지는, 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생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것들을 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던 세 가지 교훈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즉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즉 세상의 것들, 헛된 허무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라. 즉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신 것 같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런 행복이 많은 정말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정말 사무엘이 왕을 구한 그런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했던 그러한 세 가지 훈계들, 교훈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것들로부터,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정말 이제는 험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정말 이 세상의 것들, 험한 것들을 따라 정말 그것을 숭배하며 또한 그 가운데 결국은 중독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혼이 다 묶임을 당하며 예수께서 마련하신 모든 철장 안으로 다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이 철장을 잠그며 또한 이 철장은 다 음부로 다 떨어질지어다. 주여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주여 암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되며 암덩이가 떨어지고 또한 그 질병과 육체적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해결되고 치유받으며 또한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모든 또한 자살에 대한 충동과 또한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 우리 가족과의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들이 또한 해결받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랍고 또한 크심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주여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회원님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임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을 떠나며 또 하나님의 크심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지금 믿음 안에서 참 큰 정말 마음껏 소망으로 한 주 잘 보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